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위치만 하나님과 다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앞으로의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워요. 별로 안 놀라우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그걸 찾았거든요.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 있죠. 그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있죠. 조금. 그것은 위치의 차이죠. 앞으로 여러분이요, 하늘나라 가서 좀 잘 살겠다 이 정도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해서 이거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이다. 우리 어머니가 문자로 쓰시더라고요. 금세 안심. 예수 믿으면 부자는 안 되지만 늘 편안해. 그리고 내세 복락이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툭 던진 말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금세가 안심하는구나. 어떤 문제 만나도 믿음은 안심시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 반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내일 수술 들어간대. 대장암 3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데요. 참, 그 목사님과 내가 늘 대화하는데요. 한 번도 사모님이 이 말기암 얘기를 하지 않아요. 3기니까, 대장암 3기인데요. 그리고 좀 교회가 조금 경제 열악하니까 사모님이 또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사회복지사로. 그런데 항상 목사님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 우연히 그분이 내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사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암이 위험하지만 제 아내도 며칠 있다 수술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같으면 내인데 이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표정 항상 밝아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요, 목사님도 넉넉하고 삶도 넉넉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저인데 감동이었어요. 감동.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부르시고, 예수 믿고 살면요,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올 때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나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두려움은 기도로 바꿉니다. 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장날의 한순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또 나
천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했다는 걸 아십니까? 내 궁핍 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했고 나 주만 따라 내 주와 맺은 하나님 약속 주와 맺은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여러분 주님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저는 이 시간에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성경 구절 할 때 주보에 공과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구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제가 구절 프린트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참 지혜로워. 난 정말 후회할 것이 없어.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지혜로워.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청송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도소 갈 때마다요 이게 가슴이 안 떨린 적이 없어요. 항상 물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여러분 대하면 떨려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딱 보니까 세상에요 인물 잘하는 사람 그거 다 모아놨어요. 남자들은 연세대 보는 대학 교수처럼 보이고요 젊은이들은 연예인처럼 보여. 진짜로 키도 쫙 크고만 딱 잘났는데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약한 존재냐 아십니까?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앞에 전세가 벌벌 떠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실체를 아십시오. 인간은 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여기서 여러분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법이 못 따라가고요. 경찰이 못 따라가고 형사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가 지혜로운지. 머리 나쁜 사람은 죄도 못 지어요. 머리 나쁜데 누가 당할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결과니까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을 붙잡았던 거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붙잡았다가 놓고 아니면 안 붙잡은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뭔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딱 말씀 하나 붙잡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회 일으킬 때 어떤 말씀 붙잡은지 알아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제가 이 김신용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가난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60% 이상 번제가 뭐냐? 성범죄란 겁니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잠시 충동 못 이긴 거예요.
지금 충동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간내서 배고파서 그렇게 죄짓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요 내가 꼭 가질 그 이상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최선 전력합니다. 가능하면 전 욕심 안 부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 욕심은 점점 커져요.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애 보고요. 야, 네 앞으로 돈 좀 많이 벌면 차 좀 바꿔주라 이랬거든. 예. 아버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직 차 탈만한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창피해가지고 야 아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안하다고 입 딱 닫아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살면요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거늘 믿는 자는 지혜와 온계를 멸시하느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눈앞에 그 쾌락을 따라서 잠시 짓는 거예요. 성범죄가 뭡니까? 잠시 쾌락 아니에요. 뭐 하루 쾌락입니까? 아니잖아요. 1시간 쾌락.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는요 이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은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1장 5절 읽어볼까?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른 건 많이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걸 구한 자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제 우리 교회 학생 만나가지고 뭘 하나 가르치면서요 내가 그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그 학생이 배우기가 힘든 내용 같았는데요. 내가 이 학생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되구나. 지혜. 뭘 준다고요? 지혜 줘야 돼. 여러분 애 보고요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내십시오. 내 닮았다 이러십시오.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래 살았지만 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야 너 참 좋은데 지혜가 부족하다. 이 성경은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지혜, 가정의 지혜, 사업의 지혜.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 복 못 받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혼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믿어도 혼나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골라서 또 열심히 해.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도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일해놓고 나서 항상 위에 사람에게 야단받는 거예요. 왜냐? 시키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 하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에이 실컷 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건 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 속으로 그래요. 에이 곰탱아 이 곰탱아. 그리고 이게 안 바뀌어져요. 굉장히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안식일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일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근데 흩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요 극심한 박해가 오자요
사도들 몇 명을 재워놓고 전부 다 흩어졌어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을 급박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 흩어졌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돼요, 그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100%. 이 시험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핍박은요, 온전히 기쁘기라. 왜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 뭐라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란 분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뭐가 힘듭니까? 내 몸이 힘들어. 그죠? 집에서 푹 쉬면 좋겠는데 오늘도 주일 예배인데 좀 오늘 갔다 쉬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런 말 다른 거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온전히 기쁘기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내 믿음의 시련이 믿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인내를 만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따라요 지금 우리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경고합니다. 어떤 문제 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만큼요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기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산돌, 반석, 모퉁이 돌. 그냥 돌로 하면 예수님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예?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라이브 스톤. 좀 유치하게 영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요 견고한데 그게 서 있느냐? 이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느냐? 온전히 기쁘기라. 결론은요 이게 반드시 내게 유익하다. 어떤 일 만나도 반드시 유익하다. 그런데 뭐냐?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 지혜. 알겠습니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이 일이요 어려움 만났지만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요 이게 막 기뻐하죠.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저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부족해요. 근데 자기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은 안 해요. 난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요 미련한 자는 미련을 거듭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미련하게 살았으면 내일 이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일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미련하게 사는 것을요 매일매일 회개해요. 어제처럼 오늘 살지 않고, 오늘은 내일은 오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지혜로워요.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바뀌어도 우리 믿음 지켜야죠. 여러분, 바람 따라가겠습니까? 물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자,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건요 아무리 구해도 넉넉히 준다는 거예요. 물질은 구해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건강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 건강 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안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너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가 지금 자만할 마음이 쑥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만하지 않으려고 너를 견제하는 통제수단이 뭐냐? 육체의 가시다. 여러분, 아픔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주님과 나 사이를 확인하는 바로메타입니다. 이 측정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나 주님 안 바라봤는데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데 의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이제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구하냐면요 지혜가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아내 옆에 성은이 앉아 있잖아요. 정말 지혜를 구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놀라운 지혜 주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조금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둔합니다. 보통 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봐도요 내가 둔하구나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람이 밀려 요동한 발목에 갔더니 의심한 자는 무엇인지 주께 그 생각하지 마라. 등한품 모든이 정하면 된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런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니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다는 말은요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높음을 자랑하냐면요 낮아진 자기의 신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지 압니까? 주님과 같은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주고 나와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 떨어질 때 그들 언제 떨어졌습니까? 모든 게 풍족해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주셔서요? 아니면 빼앗았어요. 예, 말하고 싶지 않아도 가만히 버텨. 여러분, 더 주셨어요? 빼앗았어요?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디까지 좀 주면요 인간은요 그 줌의 가치보다 주님을 더 높여야 된대요. 아니요.
그 춤의 가치보다 예배를 더 높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린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인정.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른 예배입니다. 주님을 딱, 그러니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 하면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 참 40장 찬양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높이잖아요. 왜냐? 부모 때문에 내가 얻는 게 보통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님은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이라고 높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높이짐을 높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남편보다 더 높은 분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존재보다 높은 분이요, 주님이 높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볼 때는요, 가난한 게 복이요. 우리 가정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병든 게 복이요. 우리 아버지는 병 안 들었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이건 최고로 비참한 거예요. 낮은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부한 자는요, 내가 결국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가지고 나의 존재가 측정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쫙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이 부가 풀 같고 꽃 같다는 설명입니다. 뒤에 나오죠. 부한 자든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게 부서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니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부가 힘이 없어. 다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요, 자기가 이 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요 마치 풍선에 바람 들어갔듯이 붕 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대단하고 내가 내 사회 신분이 대단하고, 여러분 이거 실상하셔야 돼요. 딱 내려앉아야 돼. 지혜로운 차. 여러분 저 좋은 차 타면요, 차 탄 사람은 되게 외자차 탄 사람은요 그냥 안 탑니다. 위에 사람을 돌아보고 탑니다. 왜? 내 이 차 탄다는 거예요. 그 내릴 때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창문 문 열고 한참 저으로 봐요. 내 이 차 주인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비싼 차 있지 않습니까? 탄 사람은 그냥 빨리 타고 빨리 엮고 막 그냥 일 안 합니다. 아, 포스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민낯이야, 민낯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영생을 얻려고 예수님 찾아왔죠.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8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낙타를 갈아가지고 실을 뽑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대요.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에 도취된 사람은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해도요 절대로 부하게 펑펑 서지 않아요. 펑펑 서지 않아.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교수가 있어요. 스코필드라고요. 미국 교수인데요, 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외투 하나 입었어요. 근데 왜 그 외투 하나 입었냐고 깊고 입었어요. 그 신학교 교수였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가 이랬습니다. 나는 기워 입어도 괜찮아. 근데 이 돈을 절약하면 가난한 신학생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가지고 여러분 조금 줄이면서 남을 도울 수 있나요? 남은 도울 수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부자의 인생도 풀과 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풀입니다. 여러분 풀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름 없는 풀입니다. 풀. 그 풀의 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를 봐요.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앞에요 펼쳐질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이건 뭐 현재 권하는 장차나 딸 영광과 비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편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다 마스크 끼야 되고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비행기 타고 옮기면요 검역소에 가가지고요 며칠 동안 대기하면서 몸의 상태를 검사받아야 돼. 여행 가는 게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돈 있다고 다 해결됩니까? 건강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 말씀 기록한 야고보가요. 야고보가,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인데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동생이 어떤 동생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믿었어요. 동생들이요. 그리고 뭐 미쳤다고 데리러 갔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형님 미쳤어. 밥도 안 먹고 막 굶고 막 사람들 말씀 전하고 뭐 식사 시간도 걸어가니까 이 예수님 이상해. 정찰시 형님 하고 데려왔는데 누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간 자다. 그런데 언제 돌아섰냐면요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힘을 딱 만나고 돌아섰어요.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일순간에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같은 얼마나 대선배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중요한 초대교회 결정을 할 때요 모든 사람이 얘기 다 하고 나면 마지막 결론 누가 내리냐?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명칭 어떻게 붙여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목회자 대표입니다. 대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했다는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있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용되고 나용된 자로서 먼저 가 많으리라. 없습니까? 맨 밑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영적 세계가요 먼저 된 사람인데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사람인데 먼저 될 자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먼저 됐나 나중됐나요? 유림이는 아니고 선이 우리 학생들 보면요 묻고 싶어요.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가 교회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 모든 결론 내리면서요, 예수님이요 동생이 그렇다고 해서 동생에 대해서요 분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요 우리의 우격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요 봉사도 막 하라고 막 우격 따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봉사하게 됩니다. 전도하라고 막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도요 전도하는 강요 때문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올라가는 계단을 선택해요. 오늘도 그냥 오셨습니까? 또 계단 올라가니까 그렇게 믿을 겁니까? 막 또 올라가니까 와 이거 뭐 올라오겠어 또.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서 나도 부담이 돼요. 계단 올라 오늘도 그냥 오셨습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네? 네? 와 그냥 계단마다 붙여놨으니까요 이거는 사람 그 목사님 제가요 이게 뭐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영적에는 여러분 부담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감동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오늘 전도 나가지만요 자원하시는 분 절대 하나님 나라 강요 안 합니다. 기쁘게.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야고보 사도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좀 보통 과거보다 좀 바빠. 약간은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기쁘게 해요. 왜 기쁘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나는 일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일이 몸은 좀 못 따라가지만은 따라오도록 제가 잠깐 몸에게 자극해주면요 몸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바쁜데 목사님들이요 안동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뭔가 이상이 있으면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앰프가 이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반죽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안동에서요 이 기술 분야에서 목사님 저기 방송사 찾아갔더니요 안 된다. 근데 목사님 한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가보겠습니다. 왜냐 그 안 된다는 걸 제가 주물럭 여러분 저는 기술이 주물럭입니다. 주물럭 했는데 되더라니까요. 기술 그게 전문업자가 본사로 보내가 수리받아야 되는데 제가 풀어가지고 야야 움직여봐라.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기쁘게 믿으십시오. 기쁘게 믿으십시오. 어느 때가 되면요 지금은 좀 그래도요 어느 때가 되면요 기를 성도가요 갑자기 날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 하나님이 억지로 날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말을 할 때 딱 동생을 불러놓고 어머니 마리를 불러놓고 어머니 내가 임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해주잖아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성만찬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요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자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6장 53절 있죠?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음을 알고 먹는 자는요 그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놀랍잖아요. 예? 우리 생명이 좀 있잖아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과 피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직접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잔에 떡 있죠? 이 살, 이 잔이 있죠? 이게 피입니다. 이걸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인정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음정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라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요? 기도하다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요, 야, 내 형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회개합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았어요.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제부터 그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풀과 꽃 같은 생명으로 끝날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자를 보는 여러분 눈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정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때로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는 이 문제가요, 이 매듭을요, 여러분 아무리 안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딱 당기면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의 매듭은요, 주님이 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준다 이겁니다. 이 성찬은 그냥 아니에요. 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전도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대요, 이 생명이 안 들어오는데 전도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를 예배하게 만들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성찬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생명이요, 점점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 12절 읽으십시다. 12절,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핍박받고도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요, 이 믿음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아무리 형님같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형님이 대단한 사람 같으면 왜 이 갈릴리 좁은 데 있습니까? 서울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십시오. 이런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요, 회개하고 딱 들어오니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요, 이 땅 살아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런 길을 걷는 내가 주께 자기를 사람 자에게 주신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고, 저는요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밤에 11시에 딱 앉으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이 말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어떤 설교보다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하라고 주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